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연우 아빠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오지? 연우 아빠 온다 그랬는데. 나 오면 시작할래.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앞에 강아지를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리는 영어로 뭐 유쾌한, 명랑한 그런 뜻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보면 이제 뭐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뜻과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거기에다 마스를 붙인 거예요. 마스는 뭐 미사 이런 뜻이에요. 예배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리스도 미사 내지는 그리스도 기념 예배 뭐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그리스도 기념 예배 뭐 이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나? 네. 네. 그러면 아이고야 또 말하면 배워보네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오문 시작한다 그랬어. 네. 그럼 여러분 노엘 보자. 노엘. 우리 아까 대성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노엘. 노엘 같이 해볼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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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 뭐예요? 노엘 누구 이름 같기도 하고 노엘 이게 크리스마스의 옛 프랑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딱 이날에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불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학로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늘 공연을 하거든요. 무려 올해로 36년째 이 연극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동명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볼 연극도 이 연극이에요. 도대체 36년 동안 이 연극이 지속되어 올 수 있던 힘은 무엇일까요? 감동입니다. 굉장히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모두가 연극을 직접 보시면 좋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를 좀 듣는 것만으로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잠깐 그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실 분들은 귀 막으시면 보통 이러면 뭐 스포 있음 뭐 이러던데 이 이야기는요 캐나다 그 몬트리올에 있는 한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 학교엔 랄프라는 4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이 누구보다도 더 연극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연극에 출연하기엔 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선천적으로 말을 많이 더듬고 또 생각이 좀 민첩지 못한 일종의 좀 지적 장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장애는 있었지만 이 랄프는 연극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랄프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은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하면 될까요? 무슨 성탄 연극에서 그래서 액션이 별로 없고 대사도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거는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어요. 이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관 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이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사는 뭘까요? 네, 방 없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선생님은 이 대사 정도는 랄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랄프를 열심히 연습시켰어요. 랄프도 방 없어요 라는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연습을 했죠.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더 주고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방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요셉이 그럼 큰일인데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또 방 없어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기로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은 숨을 죽이고 누구만 쳐다봤어요? 랄프가 나오기만 했어요. 랄프가 걔가 틀리면 안 되니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렸어요.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는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어요.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 번 더 매달렸습니다. 아,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을까요? 방 없어요. 그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걸 잘 해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 요셉은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간청하죠. 이렇게 사정합니다. 아, 이 추운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부탁입니다. 제발 방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이때 갑자기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방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방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못 드릴 게 무엇이고 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한창일 때 한 흑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그럼 교회 입구 계단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백인이 나와서 그의 옆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흑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백인인데 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 백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거든. 당신이 쫓겨날 때 나도 쫓겨났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 우리 연나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앉아 계세요. 사모님 뒤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보고 모른 척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본 적도 없는데. 맞아요. 본 적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병들고 갇힌 자들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갖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감추어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누구에게?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있는 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에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작은 예수로 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밥해 먹이는 성도들이 배고픈 예수로 보여요. 김기영 목사님 배고픈 예수님이죠. 손까지 다쳐가면서 어제 딱 봤는데 막 피가 막 그리고 새벽 같았어요. 배고픈 예수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맞이하는 성도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때에야 우리가 한 일들은 비로소 상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칭찬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알아보고 섬긴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갑자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방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방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예수를 볼 수 없고요. 예수를 볼 수 없다면 방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예수, 이웃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과연 사랑이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난 누군가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힘입어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회원이를 먼저 사랑한 분이 있어요. 코 오빠보다도 먼저 우리 회원이를 사랑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누구? 예수, 아들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야 그 사랑을 힘입어서만 사랑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돈 좀 없다고, 몸 좀 아프면, 기도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실망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딴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던데 왜 나만 이래? 아니, 여러분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아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흔들리니까 나머지 사랑들도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없나요? 그렇구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볼까요? 이거 찾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중간쯤 돼서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는 이 아들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아들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의 감격하는 아들 예수를 기억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아들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처녀의 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됐어요. 어머니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됐어요. 여전히 세월의 세월을 지나서 여전히 칭송받는 여인인 마리아. 예수와 함께 받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들과 함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내 현실이 어떻든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내 현실이 어떻든 내 현실이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아들을 붙들었을 때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예수와 함께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선물을 주잖아요. 세 사람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선물만 3개였어요. 10사람이 와서 3개 준지 2사람이 와서 3개 준지 몰라요. 선물 뭘 받았어요? 아들과 함께 뭘 받아요? 몰라. 유황과 유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황은 아니에요. 유황을 들이부었을까? 유황과 모래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예예요. 한 1000가지 중에 제가 한 5가지만 말할게요. 자, 1번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찾아오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 여러분 이런 거 받아 누리시나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정확하게 맞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입고도 온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춰서. 정말 이제 막 놀라워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하지 뭐. 이래요.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시나요? 정말 희한하게 채우십니다. 채우신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쓰는 게 문제지. 그분은 늘 성실하세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맺어주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행복. 뭐 연아 엄마가 은하 엄마가 배고파서 우리 집에 와갖고 집밥 모임 와갖고 밥 먹겠어요? 집에 쌀 떨어져 갖고 왔겠어요? 와서 사랑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요즘은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괜찮아. 조금씩. 일보다는 좀 사람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리를 찾아 내 일을 할 때 보라. 이렇게 있어요. 네. 연아 아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더라고요. 물론 연아와 너무 크게 웃잖아. 시청자님. 네, 여기까지. 우리 나중에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네. 중요해요. 다 웃을 줄 알았는데. 이수영 씨도 너무 즐겁게 얘기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은혜예요. 자, 5번째 시작. 은사대로 일할 때 맺어지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 그럼 열매가 있으면요 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 줄도 식을 줄도 몰라요. 아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더불어 아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실질적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요 점점 더 사랑이 늘어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고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느끼면 사람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여유 있게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내가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 내 이웃 속에 감춰진 그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이웃을 예수로 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때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며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만 내잖아요? 아들이고 뭐고 없잖아요? 우리 삶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롱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 현재의 삶부터가 그렇게 돼요. 사랑이 없는 삶은 참 공고하고 메마르고 힘듭니다. 따라해볼까요? 밥으로 오신 예수. 밥으로 오신 예수. 아시다시피 그분은 오시는 날부터 말 밥그릇에 누워졌어요. 말그릇. 밥으로 일생을 사시다가 결국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밥이 되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하셨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해서 밥이 되는 마음이에요. 이 밥을 먹고 너도 밥이 돼요. 이 밥을 먹고 너도 밥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이날에 밥을 먹고 밥이 되어서 서로 안에 숨겨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빈 방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